23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온했나요 카메라? 네. 23장 13절 말씀입니다. 23장 13절.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이고 그때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들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의 용사의 손자 요야의 아들 브라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하니라. 일찍이 알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국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와의 내 아들 분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의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아나벤 하롯 사람 사묵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쭉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산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자, 어제 가장 용감한 사람 세 사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세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나온 세 사람의 우두머리 아비야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30명의 명단이 쭉 나오니까 다 합해서 몇 명이죠? 이경 권사님 37명입니다. 권사님 37명의 용사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30명 두목 중에 이제 세 사람이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 가서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동네였죠. 그러니까 다윗이 소원이 있었는데 누가 내게 이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 목장에 양들이 있는데 내가 양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 스코틀랜드에는 지금 마귀와 사탄이 다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세 분 누구 가시겠어요? 이기영 권사님하고 신점수 집사님하고 진복의 사모님 세 분이 가시려나? 예? 그래서 이 새벽이 이제 적진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정말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이 우물물을 또 오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블레셋 군대의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물물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용사가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 세 용사를 보면서 정말 왕에게 충성하고, 왕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어제 읽었던 세 사람 용사, 오늘 읽었던 또 세 사람의 용사, 또 아비새, 또 30명, 37명의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 다윗 왕을 향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요? 적진을 향해 들어가서 우물을 가져올 정도로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하고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경원 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스쿠터는 안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우물물을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목숨을 걸고서 정말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귀한 충성이고 헌신인데 다윗이 그때 깨달은 것이죠. 이걸 나를 위하여, 자, 나를 위하여 17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럼 누굴 위하여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16절에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충성과 헌신과 정말 사랑을 드렸어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저들의 피를 담보로 해서 이 일을 시켰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온 것이죠. 저는 이 세 사람의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벽 예배 보니까 정말 8분의 이제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잘 뭉치는 것 같아요. 양 집사님도 오시고, 이윤희 집사님도 오시고, 백장님도 오시고, 다 오십시오. 이경영 원사님도 오시고, 우리가 37명의 용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헌신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지만 가장 먼저 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 내가 너희를 값으로 샀으니, 값으로 산 것이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함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존귀케 되어지는 것. 이게 바울이 삶의 목적이었거든요. 우리도 정말 주님을 향해서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뭐냐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모든 것의 핵심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습니까? 능력을 받습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직장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무엇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데,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넝크리스찬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위 가운데 충성과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이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나오는데 18절이니까 요압의 아우 아비새의 동그라미 치시고, 이 사람은 18절에 세 사람의 우두머리인데 3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소개되냐면 19절에 보니까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뭐라고요? 존귀한 자라. 이름이 이제 아비새인데 별칭이 가장 존귀한 자라. 20절에 보세요. 분하야가 나옵니다. 분하야,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들 분하야. 근데 분하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사람. 용맹스러운 일을 행했다. 왜냐하면 모압의 아들을 죽였고, 또 사자도 죽였고, 또 애굽 사람을 막대기로, 창이 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가장 존귀한 자, 용맹스러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분하야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분하야가 나옵니다. 자, 이 분하야, 이 세 사람들을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니 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다.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 어제 말했던 그 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늘 위에서 말했던 세 사람입니다. 앞에 말했던 세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30명보다는 굉장히 용감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 말했던 세 사람이 가장 용감하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세 사람, 그리고 이제 30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 아비야가 30명의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충성하고 용맹스럽게 섰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레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충성스러웠던 사람, 그 다음에 덜 충성스러웠던 사람, 그 다음에 30명의 사람들, 이런 헌신의, 충성의 농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37명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럽고 존귀한 자, 용맹스러운 자는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인 보상,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많이 애를 쓰고 그 복을 구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고,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결과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썩어질 것, 영광스럽지 못한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되고,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고, 용맹스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상급을 받고 하늘의 보상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우리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너무나도 경쟁적인 사회가 되었고 이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고통당하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용맹스럽게 또 존귀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거할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사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내게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더라. 이 땅에서는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했고 풍성하게 살지 못했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서 예비된 그 면류관, 이 월드컵이 끝나고 올림픽이 끝나면 그 우승자에게 주는 그 트로피, 그 면류관이 이 바울에게는 예비되었음을 기뻐하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우리 목자장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아비새처럼 가장 존귀한 자로 또 분하야처럼 용맹스러운 자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곳곳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이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지 그 면류관을 영광스럽게 받아야 될지 여러분 헌신하며 충성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용감하게 용맹스럽게 행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적재를 향해서 정말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그 다윗 왕을 향해서 헌신하며 충성했던 그 종들의 마음, 그 군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았던 하나님 귀한 이 37명의 귀한 용사들처럼 아버지, 우리 주님의 세계에도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충성스럽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헌신을 더하여 주시고 용맹스럽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며 큰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게으름들과 나태함들과 무력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7명의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고 헌신되어 있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우리도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때 생명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